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다시 우리 고통의 문제 읽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 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우리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고통의 문제 읽기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 쭉 해보시면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시면은 쭉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 다 나시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제8장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따라오실 수가 있겠죠. 앞분을 잘 정주행하시면 좋겠지만 이것만 따로 보셔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보시는 분들도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아, 그래? 네, 네.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네. 아주 강하게 키우는 구름책방. 오늘 지옥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옥 하면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미도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그 지옥과 관련된 재밌는 영화도 한 편 나왔었잖아요. 그 신과 함께라고. 그래서 1, 2편을 저는 다 영화관 가서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뭐 영화가 좋고 나쁘고 잘 만들었고를 떠나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시사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에 정말 오랜만에 새 신자 아이가 왔는데 네. 그 아이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게 신과 함께를 보고 나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사실 그 영화에서 그려지는 지옥 이야기는 이제 전형적인 동양의 그러니까 불교와 무속이 이제 합쳐진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거나 기독교, 뭐 유대교에서 역사적으로 말해왔던 그런 그림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 그림이 익숙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새 그게 잔뜩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등 종교가 다 공유하는 어떤 점들이 있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또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장에서 루이스가 하고 싶은 말은 지옥은 실제로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옥은 천국의 실제를 확실히 믿었던 것처럼 지옥의 실제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논리 정연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원 중에 하나가 이 지옥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이거랑 이 다음 장 동물들의 구원 관련된 그 이야기도 이제 그 부분은 다른 책에서는 정말 잘 안 다루는 희귀한 주제니까 루이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루이스 특유의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다음 편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응보적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을 내릴 거야. 이게 좀 너무 야만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연법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거짓말쟁이, 배신자 아니면 나를 뭐 뒤통수를 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응보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등장하는 순간 이제 입장이 조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법은 필요하지만 지옥은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우리가 뉴스에서 등장하는 정말 입에 담기도 이름을 담는 것조차 싫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죠. 난 많이 있는데. 이런 주장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건 것 같아. 보복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전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보복을 하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4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보복의 열정 자체는 악인이 자기 악에 전적으로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정확히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자기 행동을 보게 해야 된다는 요구다.
여기서 이제 의의 핵심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화가 난 마음을 갖다가 쏟아붓는 그런 처벌이 아니고 지옥의 처벌은 그 사람이 한 일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자기가 한 일을 깨닫게 만드는 거. 그렇지 않아 그런 작업이 없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그 악, 그 죄에서 즐겁게 계속 느끼는 상태로 있을 거 아니냐.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에요. 또 루이스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배신과 잔인한 짓을 거듭한 끝에 부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희생자들의 숭고한 동기를 악용했으며 그들의 순진함을 비웃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짓들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을 느끼기는커녕 학생처럼 잘 먹고 건강한 어린애처럼 잘 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그 직전까지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바라겠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론은 상당히 잘 와닿죠. 뭔 말인지 금방 와닿죠. 잘 와닿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루이스가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인간을 지금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묵과와 용서를 혼동하는 데서 나온 태도입니다. 그쵸. 악을 묵과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고 악을 무시하는 것이고 악을 선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전 이 이야기도 상당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용서를 이제 양방향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아니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널 용서해 줄게라고 할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반론, 지옥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런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작게 짓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건 과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루이스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일단 선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입체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제 반론이 되냐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지른 하나의 잘못은 과거의 어떤 한 순간에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전체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하나만이 아니고 전체에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전체를 망가뜨린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영원한 형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의 그 본질은 자기 양도잖아요. 내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언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영원한 내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그 색깔 혹은 그 인생이 만들어내는 어떤 작품의 본질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아마 이제 요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어쩌다 뭐 실수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정말로 나쁜 사람이야. 앞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근데 그 사람도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산 게 60년인데. 그걸 천년 만년 60년 죄 지은 것 같고 천년 만년 벌 받는 게 가능하냐 아마 요 정도까지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게 응보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면 그건 인정해. 그런데 내가 60년 잘못했는데 왜 내가 6천만 년 받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루이스 이제 그 논리를 받아서 그 논리로 이제 받아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서 루이스가 선택한 답변은 그 60년과 6천년의 대응이 아니라 그렇죠. 전체와 전체의 그렇죠. 맞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대 의견이 좀 더 단순하게 표현된 형태로서 죽음이 끝이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루이스는 여기서 아주 단호합니다. 아이에게 시험을 다시 치를 기회를 줘도 공부 안 한 애는 안 된다. 재밌는 게 그 아이나 부모는 몰라도
선생님들은 종종 알고 있다. 네. 저는 어쨌든 선생님 역할을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시험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뭐 F를 줘야 되는 학생들 뭐 이런 경우에 조금 뭐 제가 그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에 이끌려서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의 미래를 진짜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F를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험에 기회를 줬어요. 그럴 때 이 학생들이 취하는 자세가 정말 극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네. 두 번째 기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죽은 후에도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친 적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우리 할머니는 정말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서 그럼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시면 지옥 가냐?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 모르니까 지옥 가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드렸던 답변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태어난 지 뭐 2, 3주 만에 죽은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 루이스가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지금 제가 이제 제안했던 그 케이스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거절했던 사람은 아마 그곳에서도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거절하는 완고함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루이스의 이야기인 거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제안한 거는 이 땅에서 이제 기회를 못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인데 그렇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 이제 지옥에 관한 반대 의견은 지옥이 너무 무섭게 묘사되는 거 아니냐. 너무 심하다. 그렇죠. 지옥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 보면 뭐 떠오르십니까? 거기는 불과 유황이 가득하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 잔뜩 나오고 물을 한 방울만 묻혀줘도 살 것 같은 뭐 그런 극도의 목마름, 고통스러움 막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예수님 안 믿은 거 잘못했는데 이 정도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이야기인 거죠. 네. 루이스는 이걸 이제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폰 휘겔이라는 학자를 인용을 하는데 교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와 교리 그 자체를 혼동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그걸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제시된 것은 하나의 이미지인 거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지옥에 가면은 구더기가 계속 내 살을 파먹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비유라는 것들은 사실 어떤 중요한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통점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설명법이지 완전히 동일한 걸 가지고는 비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고 상징인데 이 상징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상상력을 쉽게 발휘를 안 해봐서 그런지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면 되는데 책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확실히 책을 많이 안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해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것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전 이제 이 부분에서 지옥의 고통에 관해서 고통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루이스가 이제 대답하는데 루이스가 생각한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관한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 때보다 더 인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성을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래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자네. 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인간이었지만 지금은 인간이라고 하기 어려운 뭔가 끈적끈적이고 뭔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인간이 아닌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앞서 말한 어떤 그 극심한 고통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거부감이나 저항감 같은 것들이 나무 토막에 대해서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무 토막을 막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슴 아프고 그렇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루이스 이제 물론 이건 성경에서 그쵸.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루이스의 얘기를 꼭 해야 상상인 될것 같아요. 거예요. 루이스의 상상력에서 네.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지옥에 대한 반대 의견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자.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그게 뭐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헤어진 전 남친 여친이라면 헤어진 건 상관없나? 좀 쌤통이 다를까? 아니 헤어진 여친들이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야. 아니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이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반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결코 천국과 평행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바깥 어두움. 요건 이제 성경적 표현입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쫓겨서 뭐 울며 이를 갈 거다 뭐 이런 표현 나오는 존재가 비존재로 사라지는 바깥 테두리입니다. 진짜로 어떤 생기가 있고 진짜가 존재하는 곳은 천국인 거고 거기서 벗어나는 저 지옥은 이제 거기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일도 없고 그냥 존재 바깥의 어두움이면 보이지도 않는 거고 우리의 뇌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뭐 그런 식의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지 나사로 비유, 예수님의 비유 거기서도 등장하는 그쵸, 거죠. 그쵸.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든 소통이 되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고통을 보면서도 내가 천국 갔다고 좋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론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게 사랑이 담겨 있는 반론 같지만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이 지옥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이기적인데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행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는 우리를 너무 되게 따뜻하고 사랑 많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지옥에 대한 반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기를 바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써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는데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반론이에요. 굉장히 믿음 좋은 이야기네요. 처럼 들리죠. 그렇게처럼 들리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루이스는 이걸 뭐라고 그냥 자유의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걸 주셨다는 건 그걸 가지고서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허용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주실 때부터 어떤 실패의 가능성도 감수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 진정한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만 사랑이 진짜 사랑 될 수 있으니까. 자유로부터 나온 사랑이어야지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자유가 주어진 존재를 만들 때 이미 실패를 감수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나를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라는 말은 되게 아프다. 듣기만 해도. 그죠? 그렇죠. 네, 너무 아프죠. 하나님 실패할 수 없어가 되게 경건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웅변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로맨틱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근데 그거 대놓고 이야기하면 좀 재수 없어. 그래. 내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딱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뭐지 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로맨틱합니다. 네. 입만 살았습니다. 네. 지옥이라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네가 주인해. 네 인생에 네가 주인해.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도 네가 주인해.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에 대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거죠. 네가 그렇게 원했잖아.
하나님하고 좀 상관없게 하나님 좀 저 내버려 주세요. 나한테 하나님 있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내 인생은 내 거야라고 얘기했던 사람에게 그래 네가 왕이 되는 그 세계에 한번 영원히 살아볼래? 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닌가. 네. 존중. 지옥 논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이해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루이스가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며 모든 기적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셨어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미 거절해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반론이거든요. 도전적 질문인데 아주 강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하드캐리할 수는 없는 자유의지를 주신 예상. 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불길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네. 무슨 4층에 444호 들어간 것처럼 부정하게 느껴지는. 네. 그 지옥 얘기하면 뭔가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을 비극에 비하면 그 불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책 많이 읽을 때 점점 루이스적으로 루이스식으로 얘기하는 루이스가 얘기한 거예요. 네, 루이스가 얘기한 거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고통의 문제 제8장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읽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2장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우리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